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개의 장면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들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장면을 기뻐하시고 그 순간에 영광을 노래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두 가지의 상이한 분위기와 상황을 성경은 연이어서 붙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듯 저와 여러분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 이 순서를 맞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순서요?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항상 여지없이 우리가 숙명처럼 맞닥뜨려야 하는 코스가, 그 충만함을 금방이라도 휘발시키는 듯한 엄청난 유혹과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꼭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련회 2박 3일 이런 거 다녀오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는 엄청난 그 은혜로서 우리가 충만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몇 시간 있자마자 그 은혜들은 하나씩 증발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꼭 이런 큰 이벤트만이 아니죠.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와 감격으로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날 때 참 좋고 가슴 막 뛰고 그러는데, 집에 가는 길 차 안에서부터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신앙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비춰보고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사탄의 시험 방식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갖게 된 이 자격과 특권을 퇴색되게 오용하게끔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왜곡하여 쓰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오늘 3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반복 등장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한국이나 영어에서는 가정법이 거의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에서는 가정법이 여러 종류의 가정법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3절과 6절에서 쓰인 이 가정법 표현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이미 너도 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의 가정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고 번역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지금 뭐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활용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자격을 퇴색하게끔, 그것이 오용되게끔 슬쩍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빵이 되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날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지금 사탄은 그 예수님이 가진 자격과 특권을 오용하게끔, 그것을 왜곡시켜 사용하게끔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잘 먹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세례받은 성도니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니까, 교회 봉사자고 직분자니까,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인 거 다 아는 너희니까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막 너가 원하는 거 다 막 하나님께 구해라.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그 자격, 특권,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당장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를 위해서 빨리 써라 라고 은근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에 내게 필요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자격을 마구 오용하고 남용하게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성전 앞에서 떨어지는데도 멀쩡한 그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보기에 와 뭔가 특별하고 남다르고 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 칠 만한 존재로서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허황된 욕구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태도로 우리의 성도됨을 오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퇴색시키고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할 때 또 한 번의 유혹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받은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마귀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뭘 또 알까요? 지금 뭐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 홀로 받기 합당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그것을 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결론이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뭐를 공격합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더 쉽고 수월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좋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홀로 받기 합당한 분으로서 이제 오시고자 한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 좋은 목적을 이런 방법으로 이루시죠. 라고 하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목적도 명분도 의미도 뭐 다 있고 좋은데 이왕이면 그걸 이루는 방법이 조금 쉬우면서도 쉬운 정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좀 섞고 가미해서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나? 라는 유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그 목적하신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긋난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방법으로만 취하는 영광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이 성도라는 자격과 이 특권을 당장의 나의 필요를 위해, 당장 내가 급급한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왜곡시키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보고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달성하는 데 우리의 특권과 자격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무리 목적과 명분과 의미가 좋고 선할지라도 그것이 좋고 선한 만큼 그 과정 또한 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과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 찾아오는 이 다양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을 기꺼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아담, 첫째 이스라엘은 이 유혹에 실패하며 무너졌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둘째 아담이자 또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은 채 이 유혹을 이기게끔 오늘도 인도하신다면,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유혹들을 이겨가며 참된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거치셨고 예수님이 맞닥뜨려 했던 그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실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 방식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을 오용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남용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니 우리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내려고 이 자격을, 이 특권을 발산하지 않도록, 그것을 활용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 목적과 명분과 의미가 가치 있고 분명할수록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그 과정을 선택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붙들으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때마다 이 예수님의 승리하신 방법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떠올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신앙의 노하우와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날마다 습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